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몸부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철학과 과학과 종교, 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은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시도를 처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망한 몸부림이죠.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이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간의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방향은 뭐냐? 인간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보텀업이 이게 종교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시발을 들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길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의 방식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karl 바르트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종교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religion인데, religion이라는 말은 다시 religion, 묶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뭐와 뭐를 이어주느냐 하면은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간과 신과의 금이관 관계, 분리된 관계를 religion, 다시 묶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나의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과 선행과 명상과 이런 나의 힘으로 그 벌어진 사이를 묶는다면 그게 종교고, 하나님이 친히 묶어준다면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묶으려면은 이게 종교인데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종교는 할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라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묶어주면 간단해지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done, did done,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일, 이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경의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걸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성경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경의 핵심 구절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끝! 다 외우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첫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여기서 세상, 그러니까 감이 좀 멀죠? 세상이라니. 그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아니에요. 나지, 나.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나를, 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돈일까? 황금 덩어리? 온 우주?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독생자죠. 외아들이요. 제가 전에 초등학교 전도사로 있었을 때 주일날 어떤 꼬마가 통통통통 오더니 나한테 맹랑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도 죽기가 무서웠나 봐요. 왜? 자기가 안 죽고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런 거. 내 그 순간에 그놈 참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냐?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진짜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지, 네가 아빠가 아니라서 아직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아빠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보다 아들의 목숨이 더 귀하단다. 아들이 죽든지 아빠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겠니? 아들아,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이것이 아빠의 마음이란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기 대신 아들을 내준 게 아니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거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외아들을 준 거야. 이해가 가니? 그랬더니 이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아이의 질문은 제가 십자가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준 거예요. 전부를.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 대답이 안 나와요?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Yes,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격해. 세상에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다니 이것이 하나님인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왜 주셨어요? 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죠?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이거죠. 십자가.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왜 죽는가 하는 거예요. 대단히 거창한 질문이네요. 그죠? 인간은 왜 죽는가? 글쎄,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인간은 왜 죽게 되었는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처음 인간은 피조물이지만은 죽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선악과 똑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럼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죄 때문에 죽음 왔으니까 죽음 문제 해결하려면, 예?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근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죠.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없앤대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뭐예요? 죄 지은 인간 용서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제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이 짐승 제사의 한계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는 끝도 없는 거죠. 그죠? 강물같이 피가 흘러도 또 제사에 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은 완전한 방법을 주시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런 양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매 하는 양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와 자기를 하나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죠? 이 어토먼트, 이 구원이라는 말이 at one moment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자기를 하나로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예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 의심에서 뭐가 나왔냐면 불순종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 의심의 반대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랑이란 분, 그러니까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깨뜨릴 수가 없는 거다. 계명을 어기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딱 두 단어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다 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나,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사랑을 받은 내가 무지하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것. 그죠? 하나님의 공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아주 깨끗하게 하나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냥 하나의 기호고 간판, 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고, 저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려 하셨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이거 왜 믿지 못하냐? 이제 믿음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왜 못 믿느냐 하면은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들었지만 내가 자격이 없다고,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그걸 공짜로 받아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인간들에게는 있는 건데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건가? 사랑을 받아서 자격이 생기는 건가? 자, 대답하세요. 자격이 있어 사랑받는 건지, 사랑받아서 자격이 생기는 건지 헷갈려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여러분의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받아요? 미울 때 많잖아요. 속상할 때도 많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귀한 거야? 내 목숨보다. 자격 때문입니까? 자격 때문이에요? 뭐예요 그럼? 부모가 사랑하니까 귀해지는 거예요. 자격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은 없어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존귀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전에 말이죠. 제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아빠,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 아버지한테 뭐 이런 거 묻는 거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믿음의 정의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뭐 안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갖고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능동적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로 아니다. 믿음은 아주 수동적인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말하면 야 내가 너를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면은 왜요? 이게 아니고 자격이 뭐가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다. 사랑을 수용하는 것, 사랑을 믿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거든. 그런데 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사랑 안 해봤나 봐. 응? 내가 널 죽도록 사랑해.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뭐예요? 이 사랑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하면 뭐해? 저쪽에서 억셉트를 안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랑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랑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통로인 거예요. 통로. 그래서 믿음을 마치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퓨즈가 뭔지 알죠? 전기를 연결하는 퓨즈가 없으면 모든 것은 작동이 되지 않아요. 전력회사에서 전력 아무리 보내고 집에 좋은 가전제품 아무리 많아도 집으로 그 전기 받아들이는 퓨즈가 없으면 끊어지면 아무 소용 없죠. 가끔 퓨즈 나가죠, 집에. 그죠? 그러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믿음은 뭐다? 퓨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은혜, 모든 능력, 그걸 다 있어도 헛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동성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본질이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잖아. 이제 그 사랑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견딤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인내하고 견디죠. 그죠? 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거든. 그 사랑을 통하여 이제 내가 뭐 하냐면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되받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힘이. 야,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가 우리 보고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냐? 응? 건강하지 않은 걸 보니까, 병든 걸 보니까, 사업 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랬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거든. 나를 미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어떻게 되받아칠 수 있느냐는 거야.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믿음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간직하고 버티고 견디고 나중에는 거기에 반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마지막이 좀 능동적인 거지. 이 능동적인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파생 효과가 능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되받아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결과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지를 못해. 여러분 교인 중에도 글쎄 우리나라 교인이 뭐 몇 명에 800만 뭐 그렇게 90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아멘. 내 힘으로 갑니까? 주님의 은혜죠. 나는 오늘도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우, 이 죽음 생각하면 벌써 확 무서워지고 천국 생각하면 글쎄 옳시다. 갈 것도 같고 안 갈 것도 같고. 여러분 왜 못 믿느냐 하면은 내가 뭔가를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100년 동안 헌신하면 될까? 영생을 얻을까? 1000년 충성하면 될까? 10,000년 동안 몸부림치면 영원한 생명 얻을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 주면 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예?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0%예요. 완전히 죄로입니다. 이걸 깨끗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우리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교만한 생각입니다. 까치발을 띄워서 하늘에 닿는 것과 마찬가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가문이 좋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자의 아내로 택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꽃을 기르려면 많은 정성과 사랑과 섬세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꽃을 잘 피우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겠다 하고 꽃씨를 나누어 주었어요. 이 꽃씨를 가지고 가서 내가 부를 때까지 잘 키워서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꽃씨를 받아간 사람은 다 모이라. 왕이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처녀들마다 예쁜 꽃 담긴 화분을 가지고 막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왕은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별로 감동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 구석에서 어떤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푹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분을 툭 가지고 왕은 그 처녀에게 가가지고 네가 1등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수레에 올라타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처녀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는데 어떻게 꽃을 피우지 못한 빈 화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그때 왕이 말했답니다. 내가 나눠준 씨는 삶은 씨이기 때문에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다.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왕이 원한 것은 아름다운 꽃인가요? 그럼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빈 화분을 들고 나오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 솔직한 태도가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업적이란 바로 죽은 꽃이와 같은 거예요. 이걸 심으면 뭐가 피어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 절대로 그걸 가지고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주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랑을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죽은 꽃이 가지고 가서 지가 이쁜 꽃 피웠다고 자랑하는 처녀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훨씬 더 어려운 거다. 왜? 행함 속에는
자기의 자존심, 명예가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내 믿음에는, 믿음을 가지려면 나를 깨끗이 포기해야 돼요. 깨끗하게. 요게 안 된 거예요. 깨끗하게 나를 포기를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의심해요. 그런데 자기를 깨끗이 포기한 사람은 이거 왜 나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천년 지나도 만년 지나도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기는 애시당초 틀렸으니까. 방법은 뭐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지. 그죠? 그거를 깨끗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비워버릴 때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인가 아마 전에 강해를 할 때, 이 인간의 업적에 대한 이것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환상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의 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참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커다란 지구라고 생각, 지구 같은 큰 물체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예? 이거를 이어야 되겠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이을 수 있을까요? 예? 이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를 이으려면 적어도 이 무게를 견딜 만한 엄청난 특수 쇠로 된 뭔가 강력한 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강력한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장면이에요. 스카치 테이프로 형식적으로만 붙여놓은 것과 강력해서 이 두 개는 아무리 커도 끊어지지 않아. 왜? 줄이 워낙 단단하니까. 그 두 개를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인간의 선행과 수고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것을 연약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다고 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게 안전한 건데,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은 이 스틸, 이 쇠줄을 끊고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하고 섞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 줄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나 아직? 이해되죠? 나의 어떤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그 줄을 잇는데 보태겠다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깨끗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최고의 소원은 우리 교인들이 다 천국 가는 거죠. 아직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도 뭔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안한 말인데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있는, 이미도 못했지만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깨끗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을 연구하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연구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인간의 해결책과 어떻게 다른 것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가 위대하다고 확신을 갖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신비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결국 그 핵심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처음에는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연구하면 할수록 모호하고 어이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잘못된 허무한 가르침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되겠다.
정말 죽음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내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밤에 춤춘 적도 있어요. 진짜 내 서재에서.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야. 캄캄한 밤중에 아픈 사람이 죽음에 대한 자료와 책을 이렇게 써놓고 읽다가 울면서 춤을 춰.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패를 알면 위패를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위조지폐에 대해서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지폐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면 되죠. 그죠? 기독교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다른 데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단들이 이렇게 설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어제 가르쳐줬죠. 주님, 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시겠어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숙제로 성경 구절을 몇 개 외웠다는 거예요. 한 30개 외웠대요. 근데 그 좋은 목사님이었나 봐. 그 교목 선생님이 한 30개 자기가 딸딸 외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지. 암송은 하지만 숙제 때문에 안 믿어졌어.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시달려서 이제 뭐 비집고 가고 있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외웠던 성경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외우고 있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믿지 못했는데 그 순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니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깨닫는 순간 너무 감격해갖고 눈물이 나가고 버스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울면서 집까지 걸어갔노라.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도 말씀이 생각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내 평생에 꼭 붙들 진리가 되고 이 말씀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간의 해결책과는 전혀 다른 위로부터 내려온 안전한 방법이고 그것을 꼭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깨끗하게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꼭 붙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 당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 위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 이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